하나님, 성령님, 그리고 예수의 영이 바울의 일행들을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빌립보 성에서 일어났던 기적의 사건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이 기적의 사건 두 가지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은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말씀에 보니까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저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빌립보 성에 도착했던 바울이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하려고 했던 행동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곳을 찾고 있었던 바울이 그 13절에서 15절까지는 기도하는 장소를 찾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는 기도하러 가야겠다 하고 기도의 장소를 가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니까는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기도하는 장소까지는 못 갔어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잘 아는 25절 말씀에 보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들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오늘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도 여전히 기도가 있어야 되고 기도를 필요로 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우리가 기도 없이 살아도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여 주고 계시지 않아요. 성령을 받아도 기도는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유효하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과 같은 모습들이 여러 번 나오는 것을 신구약 성경에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새 성전 미문에 나면서 앉은 뱅이를 고쳐주는 장면이 나오죠.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 안에까지 들어가지 못했어요.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앉은 뱅이를 치유하는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는 장소를 찾아서 기도하기 위하여 가다가 기도의 장소까지는 못 갔지만 기도의 장소가 바뀌어 버렸어요. 감옥이 기도 장소가 되었어요. 이 바울은 빌립보 첫성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기도하던 중에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기도하는 중에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더라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뭐예요? 계속되어져야 됩니다. 계속되어지는 기도 속에 하나님이 일으키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오늘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여정 하나를 만나게 되었다. 이 귀신과 바울의 일행을 만나서 되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몇 가지 받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17절에 귀신 들린 사람이, 그러니까 귀신이 얘기하는 거죠.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소리 지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귀신이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를 알고 있냐면 바울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귀신이 알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는 걸 알아요. 빌립보 사람들은, 물가에 있었던 여인들은 이 바울의 일행이 누군지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귀신은 알아요. 이 바울이 마게도냐에 있는 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기 위하여 온 하나님의 종이구나. 이거를 먼저 알아봐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 이 귀신은 예수를 알아봐요.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광인이 나와요. 이 거라사 광인이 나오는데 무덤가에서 살아요. 새고랑이에 차였는데 새고랑이도 풀을 정도로 귀신의 힘이 강력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멀리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귀신이 소리를 지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소리를 질러요. 오늘 18절에 보면 바울이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왔다. 거라사 광인을 향하여 귀신이 말할 때 말하기 전에 이미 나와라 라고 명령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강한 귀신보다 더 강하신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셔요.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더 강하신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귀신을 이길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할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거를 우리의 일상의 언어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고백하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환난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현재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내가 넉넉히 이긴다 그러시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아픔보다 강하신 하나님, 나를 넘어뜨린 문제보다
강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오늘 귀신이 강한 것 같지만 더 강하신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를 붙잡고 오늘 우리의 길을 걸어가고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기적이 있어요. 이 두 번째 기적의 시작이 뭐예요? 25절이에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더니 옥 주변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가 풀어지고 감옥에서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여기에 죄수들이 듣더라라는 말씀,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인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말씀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했다. 그랬더니 옥문이 열렸다. 이렇게 기록해도 문장상 사건상 크게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죄수들이 들었다라는 말씀을 굳이 성령을 통해서 기록했어요. 왜 그랬을까?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은혜의 마음을 주셨어요. 어쩌면 죄수들이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기도도 묵상기도 아니었을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 외치는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죄수들 중에 틀림없이 시끄럽다 이놈아, 조용히 해, 잠 못 자겠어, 이렇게 소리 지른 죄수들이 있었을 거예요. 죄수들이 들었다. 그 다음에 26절에 지진이 일어났다. 옥문이 열렸다. 쇠고랑이가 풀렸다. 그거는 뭐예요? 이러한 기적의 사건이 저들이 기도하고 찬양한 것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죄수들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암시적으로 표현해 주는 말씀이 죄수들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간수가 졸다가 깼어요. 옥문이 열렸어요. 상간하게 잡혀서 목이 잘려 죽는 거나 내가 자결해 죽는 거나 똑같다. 죽자 그러고 자결하려 그럴 때 바울과 실라가 죄수들이 하나도 도망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이거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상상이에요. 바울이 죄수들에게 도망가지 마! 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인데 한 명도 도망가지 않았다? 이거는 바울이 도망가지 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죄수들이 하나도 도망가지 않았어. 왜? 조금 전에 기적이 일어난 게 저 사람들의 찬양과 기도 때문이거든요. 그들의 입에서 나온 찬양과 기도 때문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는데 바울이 멈춰! 얼음! 그러니까 하나도 도망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감옥에 뛰어 들어갔더니 죄수들이 진짜 하나도 도망가지 않은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서 끄집어내고 우리가 잘 아는 30절 말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기 내가 어떻게? 바울의 대답이 뭐예요? 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간수는 내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바울은 너와 내 집이라고 답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가장 중요한 표현이 집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31절 이후에 집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읽어봅니다. 31절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32절에 주의 말씀은 그 사람과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다음에 33절에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뭐예요?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34절에 또 나오죠.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34절에 또 나오죠.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 집, 집안, 가족, 구원의 역사가 개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내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가정으로, 가족으로, 이 표현이 사도행전 10장에도 또 나오잖아요.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날 때 베드로를 기다리는 고넬료의 마음이 뭐예요? 친척과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렸다 그랬어요. 오늘 마지막 절 40절에 보면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어디에요?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은 매일 성경에서는 16절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제가 15절부터 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집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와서. 15절입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더라. 하나님의 구원은 나한테서 머무르지 않고 가정으로 확대되고 이게 이웃으로 확대되고 그리고 세계로 퍼져나가는 복음의 확장성을, 구원의 확장성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때문에, 한 분 한 분 때문에 성도님들이 속한 가정도 마을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는 말씀을 받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충일 새벽입니다. 나라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날마다 계속되는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이 107년을 지켜주셨습니다. 더 좋은 미래를 향하여 더 귀한 목사님을 모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세우시는 바로 그 목사님을 우리들이 모시기 위하여 청빙위원들이 기도하며 오로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셔도 여전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세우심을 경험하며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법한 제단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개인 기도, 가정 기도, 눈물 기도, 사모하는 기도,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